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참 좋아요. 제가 틀리게 얘기하면 딱 틀렸다고 옆에서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지금 마무리 짓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조금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첫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꼭 받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 분이라면 언젠가는 또 삐질 거 아닌가. 나는 내 곁에서 삐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제일 무서워요. 삐질까 봐. 왜 그러냐면 삐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보충을 못 해주면, 답례를 못하면 삐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이 삐지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실망하고 삐지는 건 내 책임이죠. 따지고 보면. 아, 내가 저분에게 충족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선언했잖아요. 나는 다른 것으로는 사랑 표현을 못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성경대로 순수하게 가르치는 거 하나밖에는 그건 골고루 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방송을 듣고도 공부할 수 있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족한 줄 아시면 실망함이 없을 겁니다 하고 위임받을 때 제가 답례를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사랑받으려고 사랑 안 하면 막 벌을 하고 벌을 주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고 지옥을 보내고, 그러니까 점점 나는 괴롭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아주 종교심이 많아서요. 거리거리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고 써붙여 놓고,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섬기는 무속신앙이죠. 그런 신당들이 거리에 즐비하니까 아덴 사람들 돌 바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다시한 바위가 있고 절벽 바위가 있는데 그 절벽 바위 위에 조금 높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 있어서 바울이 전도를 했대요.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당신들 참 종교심이 많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신을 알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이 돈을 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인간들이 늘 그냥 절을 해야 되고 뭘 경배를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우주와 만물, 모든 생명과 호흡 우리에게 거저준다. 거저.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 산소가 몇 프로만 모자라도 우리 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다가 질식해버리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거예요. 호흡, 그리고 생명, 우주 만물. 아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수박을 하나 주셨어요.
조그만해서 잘 안 보던 수박이라 가서 먹어보니까 엄청 다른 거예요. 먹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까만 씨 하나 땅에다 떨궈뜨렸는데 이게 몇 달 지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해해서 뭐 동화작용을 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다 현상학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만물을 거저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을 섬겨라, 돈 갖고 와라, 너들 나를 경배해라, 나를 복종해라, 나를 경외해라,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는데 사랑하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조건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저쪽에서도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배신당하니까 결국은 짝사랑이라고 해서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원수 척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자와 상대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하나님이 기분 좋고 뭐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고. 동네에서 날씨가 굉장히 가물어서요. 그러니까 벼들이 다 죽잖아요. 건넌 마을인데 아주 고약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거든요. 장대, 대나무로 만든 장대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찌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고 그런 걸로 기분 나쁘신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 모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막 무서운, 내가 죄 지면 하나님 화가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잘 이렇게 섬겨드리면 기분이 좋대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늘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과 그리고 사랑,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 배워보니까 어때요? 범사가 감사하죠. 모든 일이 감사하잖아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나와요. 모든 범사가 감사하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경외심이 가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동네에서 아주 그 수염을 이렇게 쓰다 하는 것,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어깨가 벌어지고 살려내요. 그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욕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충족,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다. 모자람이 없이 만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한 거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고 생각이 좌우되고 판단이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려고.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면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젊은 날에 만났으니까 남자는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 거예요. 여자도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쪼글쪼글해지고 늙어지고 점점 정말 낡아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우니까 싫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살다가 서로 이혼하는 이유가
점점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 부부 사랑은 그건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사랑하잖아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성도들을 다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 전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오늘 이장로님 나오세요, 식사합시다. 김장로님 나오세요, 식사합시다. 권사님 나오세요, 식사합시다. 차 마십시다. 이러고 하면 1년 가도 한 번씩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져버리면 목사 고달픈 거죠. 그래서 표준을 드린 것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안 속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자녀 놓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는 안 오면 뭐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지혜롭건 지혜롭지 못하건 무조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 나보다도 어린 성도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잘 안내하고 보살피고 관심 갖고 추스리고 이 더위에도 혹시나 내가 관리하는 성도가 어려움이 없나 싶어서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무더위에 어떻게 지나시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교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 고민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한테 존경받으려고 하고 경외받으려고 하고 뭐 사랑받으려고 치졸하게 그러는가, 그게 참 고민이었는데 그 얘기가 조금은 길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곁들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갔거든요. 가는데 갑자기 성전이 나타나요. 성전 그 지하에 쌓은 벽이 이 기초석들이 막 저 네모진 저건 약과에 막 큰 돌들로 막 전부 났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예수님께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다 돌 하나 돌 위에 이렇게 돔 놓이지 않게 다 헐어지리라. 헐린다 이거예요. 상상도 안 가는 일이죠. 좀 헐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성 아래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3장 1절에 죄송해요. 돌 하나 돌 위에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아주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는가 궁금한 거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 성전이 헐린 무렵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전이 예수님이 당시에 예언했던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침략을 당했거든요.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 132년에서 35년 사이에 135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돼서 성전이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길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길을 나타날 때 항상 길에다 절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성전 주변에다가 그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은 33세에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해서 승천했으니까 그 이후에 약 한 40년이 안 되죠. 37년, 한 5, 6년 지나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게 완전히 함락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32년에는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이런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전쟁도 일어나고 무슨 재난도 있고 흉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습 다 해오셨을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도 쭉 읽고 오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시작되는 거다. 그럼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재난이 오래 있을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오래 장구한 재난을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 얘기가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우리에게 관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실 때 이제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죠.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붙들어가다가 심판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뭐 죄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죄 사기를 쳤다거나 남을 죽였다거나 그런 죄는 전혀 없으니까 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죽여라. 예수 죽여라.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나바, 죄인 하나,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이 하나 있는데 바나바는 놔줘라 이거예요. 왜? 절기 때에는 죄인 하나를 놔주는 요즘도 국가에서 이제 절기에 무슨 면죄부를 주는 그래 많은 죄수들을 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죄인 하나를 놔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는 죽여라 이거. 죄 없는 예수는 죽이고 죄 많은 바나바는 죽여라. 바나바는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모든 우리의 죄값을 우리 후손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 돌려라.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 거예요. 예수 죽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가서 로마 형법에 의해서 죽였지만은 그렇게 민의가 난리를 치니까 로마 제국, 강대한 제국이 유대나라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통치자들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예수를 죽이고 자기네들이 죄값은 다 받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니까 갖다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하십니다. 로마가 70년에 정복당했죠. 132년, 135년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함락돼가지고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전 세계로 만방으로 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기도 하고 독일에서도 독개수로 수십만 유대인들을 갖다가 독개수로서 죽여 학살당하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보아도 성경은 텍스트니까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현대사도 과거사도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대사도.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과거도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2021년 1세기 현재 132년 이후 계속해서 2000년 역사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954년? 아니, 45년. 1945년이죠. 유대인이 독립했잖아요. 48년. 맞아. 이제 기억력이 자꾸만 설태해서 그러니까 박 교수가 해야 되지. 1948년에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모아졌는데 그것도 그냥 모아진 게 아니에요. 뭐 국제정세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기 전에 감람산에 앉으셔 가지고 이 감람산에서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 몸처럼들을 몇 번이나 모으려 했지만 너희 다 원치 않았다. 다 흩어진다. 그러나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이게 바로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역사에 답이 없잖아요. 역사 해석을 못해요.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드러난 상황, 연대, 누가 이렇게 그거나 기록하지 왜 그렇고 그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역사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거 답이 없죠. 결과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상만 얘기하는 걸 역사라고 보통 알고 있으니까 역사학자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지배자가 하나님이 계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이처럼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해가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서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 예언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언대로 장차 재림할 것이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나 죽는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죽으셨단 말입니다.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죽으셔서 그 다음 부활한다고만 정말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부활한 걸로 말하면 승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내가 다시 온다고 말이에요. 다시 올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올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의 인류 역사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의 역사 전체를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언한 내용이 과거 이루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들로 결혼해서 가셨잖아요. 그래 계속 아마 박 교수님하고 이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국내가 불법 단체가 나타나서 뭐 막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머리는 수제예요. 최고. 유대인의 머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돈도 세계 모든 재정을 거의 엄청난 부를 그들이 축적하고 있어요. 다 지금 떨어져 살지만. 그런데도 역시 그 민족은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당장차 어떤 상황이 올 때 내가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이 본문 14장까지 보면은 쭉 나와요. 자, 저런 구도를 놓고 이 본문을 한번 슬슬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재난의 시작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차 환란, 2차 환란, 이제 여기서 3차 환란. 1차 환란은 64년에 이때 1차 환란, 2차 환란. 이게 3차 환란이 시작이 돼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모시기 직전까지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유대인의 시대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시대가, 유대인 전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꾸만 신약 성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발간한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성서공회가 있는데, 성서공회에서 그걸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9절로 13절 보면 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환란 전에 대한 징조가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복음 전파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사도행전 역사죠.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 땅에 전파될 사도들이 전도할 때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칼로 목 베이고, 그거 다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거든요. 예언대로 됐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 잘라 죽고, 사도 바울도 붙들려서 포승으로 묶어서 로마로 호송해 가고, 사도들이 베드로도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할 걸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넘어가서 13장 14절로 23절에 보면 환란 날에 대처할 방안을 시하는 얘기예요. 방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방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처로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진입할 때, 그때 유대인들 잡히기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보면 그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것도 사실 만일 감하지 아니하면 하는데, 보라 주께서가 거기서 여호와께서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환란 기간, 그 기간을 감소하지 않으면 유대인들 지상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 견디는 자라고 그러는데,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존속시킨다 이거예요. 뭐 구원한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 회정 치하에서 다 만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막 남양군도로 다 피난 가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만주로 피난 갔다가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는데도 아슬아슬했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외정치하에 물들었다면 일본어밖에는 못할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죠. 다행스럽게 나는 어렸을 때 언어를, 글을 배우기 시작 전에 벌써 독립이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것도. 언어를 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지금 2000년, 64년이니까 지금 2010년 아니에요. 2023년. 그리고 2030년 세월이
2030년이면 21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대로 세계 만방에 다 터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1948년도에 독립해서 모여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늘 충돌을 일으키니까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세계 화약고는 아니다. 최고 화약고는 바로 이스라엘 언저리. 거기가 화약고예요. 거기는 생사를 가르며요. 그 이슬람 세력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사실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슬람은 그 몸종을 통해서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본처가 자기 몸종 여자를,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제공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씨를 이을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를 얻으시오 하고 제공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고서 나는 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저렇게 기름 바다 위에 앉아가지고 떼부자를 누리게 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누구냐면 나중에 본처 사라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후손이 바로 이 유대인이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처럼 이제 극대극으로, 그러니까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의 후손과 본처의 몸에서 난 자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난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었잖아요. 지금 둥그렇게 이슬람 사원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저걸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오니즘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글쎄, 내가 IQ가 모자라고 머리가 모자라서 그냥 맹신하는지는, 누구는 맹신한다고 할 줄 모르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믿어요? 역사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안 믿느냐, 이거 역사적인 현실인데. 그래서 장차 때가 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도 믿어지는 거죠. 과거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 앞으로 되어질 것도 이루어진다. 이거 친구 사귀어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한 번도 속은 일이 없어요. 아주 신실하게 잘 정말 약속도 지키고. 근데 지금도 너무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신이 있는 친구가 될 거야. 미래 예측할 수 있죠.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과거도 신이가 있었고 지금도 신이 있게 살고,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죽을 때까지 친구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걸 못 믿는다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죠. 항상 곁에 있는 아내도 의심해야 되고, 남편도 의심해야 되고, 친구도 의심해야 되고, 아버지도 의심해야 되고, 어머니도 의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환난 후에 인자의 재림 나오잖아요. 여기 재림. 인자가 재림한다.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신분을 가르쳐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그걸 확실하게, 그 재림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 환난이 끝나야 돼요. 끝나고 환난이 끝난 때가 언제 오냐면 유대인의 시대가 한번 펼쳐져야죠. 야,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 섭리대로 되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로 없는 2번 구속주 신분에 의한 증거가 나와요. 자, 이래서 이제 승천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속주, 죄를 속해주는 주인으로서의 신분에 의해서 이제 장을 바꾸는 거죠. 가로 없는 2번에서 구속주 신분을 말을 해요. 아까, 지금까지는, 구속주 신분이 아니었고, 주인의 신분이죠. 주인의 신분.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이었다. 근데 주인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주다. 그런 거죠. 그게 14장에 나오는데, 14장 한 장만 좀 살펴보실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제 내가 구속주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죽음을 준비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제물로서 죽으셔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부근 한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바로 그 문둥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나드기름이라는 비싼 기름이에요. 엄청난 아주 값비싼 기름인데, 그걸 예수님이 오니까 그 기름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야, 저 값진 기름을 저렇게 그냥 막 머리에다 그냥 붓지 말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가만두어라. 그가 내 죽음을 예비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를 때 그 나드기름 비싼,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값싼 기름을 붓겠죠. 이제 그 나드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부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마지막 6월절 다가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그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예수님이 죽으시면 장사를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희를 기억하여 할 수가, 저희를 기억하리라. 지금 전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여자의 행위가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과거의 불확정성 원리가 물리학에서 나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막바지 가서 이제 원자 세계에 가서 딱 보니까 불확정성 원리 그게 나오니까 막 물리학자들이 혼란에 빠졌잖아요. 혼란에.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그게 가서, 여기 물리학은, 과학은 뭐 수학이라고, 수학적이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수학적인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인 건 보이는 세계나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기계를 만들어서 조립해 놓듯이 딱 만들어 놓고 그 기계가 움직여 가도록 휘발유를 부어서 엔진을 돌리듯이 이 우주를 그렇게 정확하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잘 질서 있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작동시켜가지고 우주가 운행되도록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힘의 근원을 모르잖아요. 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지, 우주 전체가 왜 이렇게 움직여 가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오시려면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빛이 바라고 막 햇빛이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갖다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움직여 가더라도 시동 꺼버리면 그냥 천년 만년 그 자리 그냥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차단이 돼버리면 우주가 올 수 없대 버려요. 그건 알잖아요. 물리학자들도. 이 우주는 언젠가는 끝장난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왜 끝장나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은 조속되는지 하나님을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우주 자체가 그래서 자연이다. 자연. 하나님만이 자연이지 자자가 가능하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이 자자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니, 씨앗 하나 뿌렸는데 저게 자연이 잘 자라나. 그게 자연이다. 어떻게 자연이 자라나요? 저 들의 큰 노송들이 자연이 잘 자랐다고. 자연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다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0절로 16절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에 의해 죽음을 예비하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 절기 아니에요. 바로가 백성들을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장자 멸하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유대인들이 종살이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저주의 천사가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뛰어넘어서, 그게 6월이라는 말이 뛰어넘는다는 말이거든요. 뛰어넘어서 애굽 사람들의 집의 모든 장자들이나 첫 새끼, 짐승이든 사람이든 큰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 유대인들을 놓아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약속하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6월절이 이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우리들이 말하면 광복절이나 같죠. 일본에서 벗어난 광복절 지키듯이 6월절을 잊지 않고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어야 하면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6월절 양으로. 왜? 속죄주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잡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가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난 마지막이다. 너희가 항상 같이 있지 않다. 이제 죽는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6월절 만찬을 먹거든요. 6월절에 이제 음식을 먹는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하나 나눠주면서 너는 가서 빨리 너 할 일 해라. 그게 너 할 일이 뭐냐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으니까 너는 나를 팔기로 이미 준비된 놈이니까 가서 너 날 팔아넘겨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요. 나가가지고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공모를 해요. 내가 예수를 붙잡아 줄 테니까 돈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돈 30냥, 돈을 받고 30세겔인가 받고 예수를 넘기잖아요. 넘겨줄 걸 약속을 해요. 근데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빨리 그 말을 하라 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잘 견뎌내온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배신자, 누구나 물어봐도 배신자 같은 놈은 절대 사귀지 말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배신할지. 배신할지 알고 사귀나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역사의 배역을 맡은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학생이 그래요. 신학교 성도한테. 그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일에 협조 안 했다면 우리들도 다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악인이지요. 악인이지만 악인도 적당하게 때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낸 거니까 구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해결을 못 한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내가 그래서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형제놈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었어요. 사람 양사한테 팔아먹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고 애굽의 총리가 못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고 애굽에서 정말 흉년을 거쳐 살아날 수가 없었을 거고 다 좋은 일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오이코스 대학 총장님께서 여기 연구실에 와서 지금 한 일주일 거쳐 하셨거든요. 지금 다른데 강의하러 가셨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왜 한국을 떠난 줄 압니까? 한국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얼마나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지 죽이고 싶은 일. 내가 그래서 비긋이 웃으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 미국으로 보내서 당신 대학 세우려고 믿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대학 세울 생각도 안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거 여기 탁 수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 거요. 우리 인간이 배신이라고 하지만 배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야.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끝났습니다. 네? 다 아시죠?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그런 욕을 너는 하냐. 야, 이놈아, 12명 중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는데 막발이 와서 그래, 예수를 그래, 돈 몇 번 받고 팔아? 그런, 몰상시간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역사가 안 굴러가요. 예수님이 예언해주는 너는 나를 팔자다 이거예요. 그대로 팔았잖아요. 왜? 내가 메시아다. 그 천하게. 예수님 당신 메시아니까 어떻단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오. 그러니까 경외해. 그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힘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냥 항상 기쁘고 만족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진리가 우리를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